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모세를 비방함. 요절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본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 동기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지만 이는 구실일 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2절 라고 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11장에서 야기된 원망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하여 진 밖에 7일을 격리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권위에 도전한 죄, 둘째 단원 11절에서 16절 중재자의 기도,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권위에 도전한 죄.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 1. 모세가 취한 구수여자에 대해서는 십보라와 동일인물로 보는 설과 출애굽기 2장 16절과 22절 십보라가 죽은 후에 취한 후처럼 보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려는 바는 이를 밝히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부여된 신적 권위에 도전한 것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곧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잘못임을 말씀하려는 데 있습니다. 2.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2절 상반절 하고 도발을 했는데 물론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미리암을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그러나 모세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고 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도 중보자인 양 자처한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심은 모세가 유일한 중보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해설하기를 저 예수가 자기 일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고 모세와 그리스도의 같은 점, 즉 중보임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하고 다른 점, 즉 모세가 예표의 인물임을 말씀합니다. 4.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할 때 윤리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하고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출애굽을 원망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5.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위는 회막으로 나아오라 4절 하고 갑자기 개입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세 개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라고 하신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모세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게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 1.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3절 여기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 이 장면에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합니다. 어떤 차이인가?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 비겁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방하는 이 처지에서는 하나님께 맡긴 채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9절에서 10절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고 구름이 떠나갔다는 것은 제얼이 온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6절 중재자의 기도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1절 1.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12절 여기에 11장과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 칭하였다. 11장 3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다. 탐욕의 무덤 11장 34절 하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2.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13절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으십니다.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합니다. 3.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첫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8절 하신 경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24장 9절 하고 이를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둘째는 니은 모세의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나 그 권위 앞에 복종하여 네 주여 11절 하고 말하면서 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요 그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입에 두신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